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날 성경 전체 개관을 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강의,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는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에 관한 진리입니다. 도무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누가 어떤 권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를 사도행전 전체가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설립해 가신다고 하는 원리는 오고 오는 시대에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가 일명 사도행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생생한 방식으로 성취해 감으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에 관한 진리라고 해도 다음이 아닌데,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그래도 개신교회를 지탱해왔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를 대변하는 루터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은 성령론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론, 인죄론, 기독론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이 정리를 하면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성령이 얼마나 지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따로 한 분과로 이렇게 정립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론,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성령론이 그 부제로 오히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의미를 그저 적용하는 정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론에 종속된 성령론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성령론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은 구원론을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여 보내주신 예수로 성취된 사건을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이 약속하러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마침내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론은 구원론에 종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개혁신학이 성령론을 구원론에 종속되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소위 20세기 초에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오순절주의가 미국에서 발흥하여 지금은 전 세계로 이미 확산되어 이제 성령론 하면은 오순절 신학이 마치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신학은
한국교회를 완전히 멍들게 했고 지금도 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체험적 성령론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진짜 성령 세례인데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구약에 두 번째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입어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표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그런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진짜 성령 세례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제대로 된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온 사도행전에 관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여 기초로 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제 왜곡하게 되므로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순절 신학은 미국 일대, 남미, 주로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 전부 오순절 그런 성령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진리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복음서 지난 시간은 이제 복음서를 정리했는데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 전부가 메시아 성취인데 성취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 사복음서에서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부터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을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심으로 교회를 설립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사도행전 양육, 무장, 투쟁 마지막에 양육, 무장, 투쟁 마지막 승리까지 전부 성령에 의한 성취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사복음서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직임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신분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본성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이제 놓아놓았습니다. 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성취된 것, 이것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어떤 다른 것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또 증거한 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간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언약을 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드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강림한다. 두 번째, 너희들이 성령이 강림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인간들이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시점과 그 장소까지도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장소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서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77절이 있고 77이 49니까 49일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게 구약의 3대 절기니까 구약에도 이미
절기를 통해서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과 성령 오심을 언약을 다 해놓은 거죠. 우열절은 어떤 재앙으로도 애굽의 종노릇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었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피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했다면은 77절은 77이 49일째 초실절이라고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하신 거. 그 다음 날을 우리는 오순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이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날을 이제 수장절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요 구약의 이렇게 절기대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해방해 내시고,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죽었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께 만유를, 우리 백성들을 바치는 그날, 수장이니까 전부 거두어들여서 자기 백성들 끝까지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한 대로 하나하나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오순절날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오늘 지금 제자들이 6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이제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러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놀라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도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을 했는데도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가서 전해도 제자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제자들은 직접 전해 듣고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안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여일 동안 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성천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불러 모여진 거 아니에요? 그쯤 됐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 당시 제자들은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 그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예수님 당시에 꽉 들어차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살아날 것이고 이 땅 위에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겨자씨처럼 떨어지지만은 그것이 큰 거목을 이루어서 진짜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이루어질 그런 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 가르쳐줘도 제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오늘 질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어도 그 영적이고 신령한 나라, 신령한 복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못 얻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야 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예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못 깨달았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종말 때 다시 이방인이 다 때가 차고 이방인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너희가 지금 그걸 구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고 배반하고 그런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예수님 내가 죽으러 간다 했을 때 죽을지언정 따라간다고 베드로가 결단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걸 보여주시고 인간이 세울 수 없다는 걸 확증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실패 사건입니다. 이건 뭐 구약의 전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 사사기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줘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입어야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그렇게 오셨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헬라 반도를 거쳐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취해가는 일이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단독적 사역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사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당시는 로마까지지만은 그 당시에 구라파 대륙을 휩쓸고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130년 전에 수많은 그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닌 거죠.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번창을 하고 지금도 중국 땅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의 입증이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지금 21세기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이거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예수를 믿었나?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나?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것은 진짜 성령께서 성취해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성령 사역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오순절날 이때만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이건 특수한 인물을 가지고 오신 거고, 신약에, 구약에도 뭐 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를 운행한다고요? 예, 수면이 하나님의 신이 뭐 이런 구약적 근거는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했다. 그 수면이 운행하신다 하는 것은 이렇게 다 덮으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덮음처럼 이렇게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온전히 그 창조한 그 세계를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전부 다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안 섬깁니다. 못 섬깁니다. 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주지 않아요. 신해산 언약을 줘가지고 그들이 계명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수니까. 성막이 지어져 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때도 신명기 신해산 언약에서도 그때도 하나님의 신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임해서 그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정교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 사건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말씀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양한 일들, 그것들이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는 구약적 근거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사기에도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사사기에서도 온니엘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능력을 받아서 이방 대적을 쳐물리칩니다. 그 온니엘이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서 엄청난 그 핍박을 받고 고통을 치르다가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사들에게 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구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지금은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기 전엔 제자들은 끝까지 땅의 것을 추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어도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운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런 다윗왕국이 아니다. 육신적 다윗왕국이 아니라 무수하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못 깨달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 그 성령이 오시는 것도 구약에도 이렇게 수많은 근거가 있듯이 이미 복음서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해 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요한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 이제 오셨다가 가실 때 예수님이 약속을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지 내가 왔다가 이제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걸 깨닫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도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절정으로 와서 수많은 지금 표적을 행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보여주는데도 빌립은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그게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던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진짜 진수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슬픔에 차 있는지 모르는 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은 너희가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 신비에다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게 더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성령 오실 것을 많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이 오시면은 믿어져서 그때부터 너희가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되어서 이때 교회가 설립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오실 것을 계속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시는데 더 직접적으로는 오늘 봉독드린 요한 사도행전 1장 여기서 세 가지 한 약속. 하나님이 참 세 가지 삶을 좋아하셔요. 구약에도 3대 언약이고 신약에도 이 약속이 얼마나 신약 후반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언약의 메시지인 거죠. 성령 반드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 간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래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덧입는다. 그러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파되어 가서 복음의 정인을 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의지 미래 완료입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언약적 의지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갖고 지금 땅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 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오순절 성령 사역의 특수한 임무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그때마다 이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 66권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1회이라 더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성장시키고 마지막 승리하게 한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 아닙니까?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양육, 무장, 투쟁 이게 다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 하도록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완전히 고정시켜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확증을 시켜놨다. 두 번째 이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체험적으로 자빠지거나 방언하거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마음에 확신이 오도록 하는 것, 이것처럼 강력한 성령이 없는 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걸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오질 않습니다. 뭐 어떻게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울 뿐만 아니라
성장케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등등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성장시키는 거죠. 그게 양육, 무장, 투쟁케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무장을 시킨다는 거죠. 어떤 불화살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특별한 그 임무, 특별한 사역은 저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전체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세 번째 로마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우시고, 두 번째는 말씀 전파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땅 위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는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확인한 대로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을 하셔야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왔다는 표적적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 소리가 나타나고, 이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그 당대의 사람들 하여금 믿어지게 한 표적적 사건인데, 그걸 지금도 자꾸 반복된다고 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오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항구적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2장 내용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시 언약대로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의 유명한 그 2장 설교를 보시면 전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이때부터 예언 성취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어주신 바 되고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자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계속 증거되면 그분이 하늘로부터 참 선지자, 그분을 통해서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뿐 아니라 교회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떡을 떼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말씀 증거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이 탄생된 교회가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는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의 도전 속에 늘 놓여 있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핍박을 피해서 또 핍박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탄생된다는 걸 사도행전은 너무도 생생하게 4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스데반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 맞아 죽는 그런 핍박 사건이 일어나므로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 교회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비진리의 세력으로부터 탄압과 핍박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언제나 그 과정을 통해서 힘차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건 우리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들, 여러 핍박과 환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므로 그게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설립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므로 이방 지역으로 교회가 전파가 되는데 이걸 보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준비시키는가 하면은 9장부터 이방 지역 교회가 설립되는데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세우는 한 도구로 누구를 이미 딱 준비시켜 놓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미 다메섹 도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미 구약 율법을 능통하게 만들어 놓고 로마 시민권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딱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9장에서 불러놓고 19장 후반부와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의 초대가 되고 이방으로 전파되도록 먼저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먹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먹어라, 상관없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걸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해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사도 바울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 베드로를 준비시켜 놓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이 땅에 우리 장안주한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은 복음 전파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고 준비를 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시켜 놓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준비시켜 놓아서 복음을 전파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이방 지역에 가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 준비시켜 놨다가 안디옥으로 전파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설립되어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전파되어 가는 게 이 땅의 교회가 왕성하고 전파되어 가는 일인데 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왕성해지면 반드시 일꾼이 자라게 돼 있고 그 일꾼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첫 교회가 세워지는 첫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보내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그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1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정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안조안교가 세워져 오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동쪽으로 가서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동쪽에 이쪽에 동력자가 있었던지 또 여기에 뭐 아는 교회가 있었던지 그걸 성경이 밝히지는 않지만 마음이 이쪽으로 끌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설립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막으면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일에 언제나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이 서진하도록 구라파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건 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지금 유보가 되고 힘든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뭐 보나마 안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쪽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돼서 이쪽에서 빌립보 쪽에서 이렇게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16장에 너무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정확하게 만납니다. 딱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기도처에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건 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때를 맞춘 그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달아지는 것, 이건 뭐 하늘이 정해놓은 시점과 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방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 헬라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전파가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들을 사람의 마음 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만날 때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고린도 계속해서 막 헬라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제. 이걸 진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을 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는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진행의 모든 역사들 어떤 일이 막히고 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성장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헬라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터키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다가 헬라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코스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닌 거죠. 우리의 2000년 교회사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한국 땅, 지금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실들. 지금 우리 중국 땅으로 유튜브가 아닌 바이두라는 게 또 있답니다. 중국에. 우리 지금 복음이 그쪽으로도 타고 올라가서 연락도 오고 지금 청도나 하얼빈이니 어디라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운동의 교두보를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루디아를 통해서
헬라 반도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 나가는, 그게 앞으로 서구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태워간 그 배는 구라파 전체 교회사를 만든 역사였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운동이 중국 땅으로 이곳저곳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5년, 10년 앞으로 향후 몇십 년 지나서 중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하나님 열심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겁약한 베드로를 강력하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했는데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드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3,000명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핍박이 생겨나서 계속 흩어져 나가도록 그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더 흩어져 나가고 흩어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게 이방교회의 출현입니다. 이방교회가 출현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준비시켜 놓고 사도 바울도 준비시켜 놓고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파송을 시켜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헬라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탄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우리 장안주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운동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성장케 하고 승리의 날까지 해 가실 건가는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왕성하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고 그 다음에는 1차 전도, 2차 전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회 방문을 합니다. 순회 방문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격려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교회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지방교회든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생생하게 퍼져나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렇게 순회 방문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로마에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니까 또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심장부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진짜 박해를 받습니다. 아주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죽음의 결사대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바울을 지켜가십니다. 이거는 이 땅 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를 섬기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그냥 연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켜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놔서 로마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집정자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죽이지를 못하고 상소하도록 그렇게 로마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꽁꽁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헬라 반도 저 위에 로마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진짜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돌아오게 만들어가. 여기서 가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헬라 반도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순방하고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죽음 속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가지고 다시 로마까지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백길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와중에 얼마나 또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굴로로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섬에 도달했을 때 추장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표적을 행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에 설립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 생생한 역사로 우리들한테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되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에 탄생을 하고 그것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로마 교회로 끝나지만은 그건 지금도 살아있는 사도행전은 지금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세우시는 그 생생한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안조한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육, 무장, 투쟁하는 이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약 성경 전체 구조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을 거치면서 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까? 지금 정도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의 죽음의 위협,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생생한 그 위협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로마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이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탄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막는 때가 많습니다. 막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헬라 지역 반도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갈지 모릅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도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마침내 죄수의 몸으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해 가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더 전날보다도 더 강건하게 성장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말씀 운동이 펼쳐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방 지역과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단련을 거쳐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대로 지금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단련시켜 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